아멘.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.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에스더서 9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.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.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.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.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, 각 읍,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으로 다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. 아달월 12월에 해당하는 그날에 정해진 날에 지금 그들이 축제일이 되었는데 그 날을 먼저 정했던 자는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만이었습니다. 하만이 그 유다인을 멸하기로 죽이려고 그가 제비를 뽑았고 그가 정했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멸하는 날로 바꾸시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함께 했던 그 유다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.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 날이 됐겠습니까? 그날이 내가 죽어야 될 날이었는데 내가 원수를 죽이는 날이 되었고 이제 그것이 공표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온 제국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을 대대로 자기 자손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누리는 축제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이 축제일의 근거가 되었던 것, 그들이 그 날을 정한 이름을 정한 것을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게 된 그 시작이 제비 뽑기에 있었습니다.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잖아요.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.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 봐
그 길을 막으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근심하시며 애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,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의 공로 같지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운행하심과 예정하심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,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.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우리에게 내일은 사실은 없습니다.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,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고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시겠죠.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내일이 정말 기쁨의 날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.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중요한 계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신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. 저는 지금도 이 위례에 우리는 교회가 오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참 놀랍습니다. 이곳에 오게 되기까지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비 뽑기 하셨는데, 제비를 뽑는다는 것을 진짜 해보니까 어떠한 것이냐 하면,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,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일단 먼저 내려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.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습니다.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더라고요.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. 아멘이 되시나요? 네,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. 이 유다인들입니다. 이 유다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자부심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. 선민사상이죠.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그 때를 지날지라도, 아무리 힘겨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존재하게 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들의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정체성은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.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했고,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,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너무나 강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,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책망하고 저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. 왜 그렇게 불행한 모습이 되었냐 하면 그들이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. 우리는 지금도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잊고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.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,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거든요. 오늘 그 일이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신뢰하면서
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있는 나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는 교회가 이 자리에 올 때 제비 뽑아서 왔거든요. 사실은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면서 먼저 성도님들이 어느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좁혔습니다. 두 군데로 좁혀놓고 그 마지막 결정을 다수결로 할 거 아닙니까? 우리 보통은 그렇게 해서 누가 더 많이 원하는지를 그것을 근거로 삼고 결정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그러시지 말자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보자고. 제가 그때 경험한 우리는 교회의 발걸음 가운데 참 큰 믿음의 경험이었거든요. 여러분,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내가 좋은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동원합니다. 그리고 내가 내린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. 이게 날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. 지난번에 우리 오아시스가 아니죠. 정말 우리 모임이 뭐였죠? 이름이 파라다이스. 네, 파라다이스 모임을 가져서 죄송해요. 그 모임을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교회로 오는 길을 차를 나눠서 오는데 따로 왔습니다. 그 길이 그날 주말에 고속도로로 오는 길이 있고 국도로 오는 길이 있는데 보통 때는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훨씬 빨라요. 근데 우리는 그 고속도로에 차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데 차가 많이 막히면 국도가 더 빠르잖아요.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차가 막힌 것까지 계산해서 국도로 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 가르쳐 주는 내비게이션의 그 판단을 보고 잠깐 망설였어요. 내가 평소에는 이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더 분명히 빠른데 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나. 여러분, 이런 것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.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때도 나의 판단은 내 경험과 내 근거와 또 내 정보에 의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. 이 불임절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쁨이 넘쳤냐면 그들에게 그 날을 정한 사람은 모르드게도 아니고 유다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원수가 정한 날이에요. 그것도 무엇 하려고요?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. 그러니까 이 불임절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에서 생명을, 완전한 패배에서 완전한 승리로, 슬픔에서 기쁨으로, 재앙에서 춤추는 날로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얻게 됐을 때 기쁜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었겠죠. 정반대의 갑절에, 그 갑절 이상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고 있는 것이니까요. 여러분, 에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시대에 그 바알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등장한 개혁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 아합보다 내가 바알을 더 숭배하는 자라고, 그래서 내가 큰 잔치를 베풀 테니까 바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라고 어마어마한 대성회를
준비합니다. 그리고 그들을 위한 옷까지 다 준비해요. 왜요?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죽이려고. 여러분, 이 하만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, 그 에후의 시대에 그가 개혁하려고 하는 그날에도 그랬고, 원수들이 자기가 택한 날들을 기뻐해서, 여러분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도 동일했습니다. 우리의 기쁨이 그 놀라운 반전으로 인하여 그 원수들이 기뻐하던 그날을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.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기뻐하는 그날로 바꾸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여러분,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완전한 승리가 필요해요. 이 아달월 13일, 14일, 15일 가운데 불임절로 정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한 날은 13일이 아닙니다. 14일과 15일입니다. 왜 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까요? 진정한 기쁨은 원수가 완전히 멸한 후에 누리는 겁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내 안에 아직도 그 원수의 잔당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온전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온전해지려면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, 내 안에 여전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붙잡고 싶은 그 마음, 내 안에 여전히 그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. 그때 온전한 불임절을 누리는 겁니다. 그 기쁨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냐 하면 이런 거죠. 하나님을 사랑해요.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요.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도 좋고 내 죄의 본성이, 내 육체의 본성이, 그 욕구가 즐거워하는 그것들도 함께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비교해 보니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. 그것을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온전한 불임절을 누리길 원하십니까? 온전한 승리를 먼저 거두십시오. 온전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면 온전한 승리를 먼저 거두어야 이제 그 기쁨이 갑절이 되는 거예요. 정말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.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그 기쁨을 다 희석시키고 있어요. 나의 욕구와 나의 옛사람과 내가 여전히 하나님 외에도 기뻐하는 다른 그 무언가들 때문에. 여러분,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? 여러분, 세상이 주는 기쁨 다 좋죠. 그러나 그거요, 정말 허무한 겁니다.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 같지만 사실 볼 게 없어요.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무한 것들이에요. 원수의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나게,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. 나의 연약함이 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. 내가 실수도 하고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 내어드리면 진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, 온전한 불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.
완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. 원수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불임절에 행하신 일은 뭐냐면 원수의 계계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. 한번 네 마음대로 다 해보라고 하만에게. 그래서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칙령을 발표하고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방법대로 그대로 갚아주세요.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.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만과 같은 나의 모습이,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차라리 기뻐해야 합니다.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, 그 갑절의 은혜로, 온전한 은혜로,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여전히 의로운 자인 척하고 그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누리는 기쁨과 내가 정말 죄인임이 다 드러나서 이제 내 안에 나의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.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택하셨고 원수가 택한 날 같지만 사실은 나의 선택, 원수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.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택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저주받을 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일을 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. 원수의 것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 완전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온전한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.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계속